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 외부에 사랑의 쌀 나누기 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또 그 시간에 고별 설교는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들이 서너 살 때 오정동에 데리고 와서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왔어요. 손주들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그만큼 지났구나. 또 딸이 중3 때 와가지고 오늘은 신랑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만큼 빨리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실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사연들이 있지요. 아파서 기도를 받았다든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었다든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했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을 할 때가 있으면 끝을 맺을 때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서 제가 고별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양에서 제가 2년 반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곡동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년 반 부교역자 생활과 우리계 39년, 그 43년 6개월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역곡동에서 제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부를 지도하던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회의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왜 울면서 설교했는지 한 번쯤은 너희들이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관수 장로님, 이옥순 권사님, 그리고 정숙자 권사님, 저보다 먼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김관수 장로님 요즘에 몸이 조금 약해지셔서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38년 동안 함께 했던 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주님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밀레도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밀레도는 큰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밀레도에 들려서 그곳에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눈물로 말씀을 전했어요. 밀레도의 고별 설교거든요, 바울 사도의. 그런데 일단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장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크게 와서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6개월, 긴 데는 1년 6개월, 어떤 데는 2년 이런 정도가 전부였는데 3년 동안 감당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30년은 함께 한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희로아렉이 그곳에 다 묻어 있고 배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닥쳐온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들려서 갈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양떼들과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가?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지금 예고하는 말씀들이었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순교, 목숨을 지금 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길을 좀 피해가고 싶고 핑계대고 에베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무조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첫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행하고 가르쳤는지 생각하라.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생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에 모본을 보이려고 애썼는지 지난 연초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설교, 꼭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한 말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꼭 생각하라. 그것이 믿음을 이어가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가르치려고 애썼는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자.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유순하고 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분들이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목표하고 이름과 같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닮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성화는 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되자. 아멘이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사람, 주는 가정, 주는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꼭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은 주님을 만나자. 만난 분은 지속적으로 교제하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자. 그리고 항상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시점이 사실 다 피차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한평생을 지내왔는데 제가 오늘 딱 끝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서 교회 끝, 이제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쯤 되면 젖이 불어서, 근데 아기가 옆에 없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평생 설교 준비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되어지면 젖이 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젖을 먹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생각나는 거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서로 간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성탄절 설교가 남아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대로 지난날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였던 것과 그리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서는 반드시 저하고 만나야 돼요. 한 분이라도 낙오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든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와 그리고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은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너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지켜야 되고, 너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양떼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떠남으로써 이제는 리더십 교체 기간 동안에 바로 이리와 같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오는 요소가 있다. 반드시 있다. 우리 교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지요? 늘 정말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은 얼마든지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한 사람만 감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오는지,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할 때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고 저들 신앙도 저들이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리가 와서 언제 물어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지키지 않았어도 담임 목사가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하루아침에 바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다가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의 요소를 막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정말 멋있는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요.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믿을 존재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갖고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가르쳤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양떼들을 부탁하는데 돌볼 때 당신들이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양떼들을 부탁하는데 주님에게 부탁한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게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밀라드에서 설교하면서도 이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주님께 맡겼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맡겼구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행히 설교집 2권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으니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것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랜 친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친구가 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는 피보다도 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세월 동안 희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눈 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셔서 항상 행복했던 것은 말씀을 밤이 맞도록 준비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복은 제가 후진들에게, 후진 후배 교역자들에게 말씀 세미나를 이끌어주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화선교회를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제는 은퇴 이후에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고, 나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이끌고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 이곳에서 39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고별 설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정을 나누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다 신앙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생업도 직장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샬롬 오케스트라 사명 감당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울려 퍼지는 찬양이 더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멋진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은혜를 힘입어 믿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